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 뿐만 아니라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서남교회 온 가족 성도들 모두가 다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큰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다윗 왕은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 1절에서 고백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나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영어 성경에 보면 I want nothing이에요. 여호와께서 내 목자가 되시면 나는 아무 소원이 없습니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아무것도 없다. 어떤 문제도 하나님 한 분이면 다 만족하고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 다 알아서 내 형편 사정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으로 믿고 있는 신앙 고백이에요. 목자와 함께하면 그 양은 먹을 것 걱정할 거 없습니다. 맹수들 걱정할 것 없어요. 모든 문제를 다 알아서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냥 목자의 길을 따라가면 돼요. 아무 근심 걱정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특별히 시편 23편 4절에 보니까 더 절절한 말씀이 있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 어떤 어려움과 역경 위기 속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나 혼자 있으면 두려워하지요.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어떤 것도 두려움이 없고 근심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나 혼자가 아니에요. 모두가 다 나를 버렸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절대로 혼자 아니에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셔요.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 내가 어디에 있든 거기가 바로 낙원이고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거기가 안식처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수도사가 한평생 수도 생활을 하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거기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이 영접해 주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반갑겠어요. 주님께서 내 일생을 한번 돌아봐라. 그래서 뒤를 한번 돌아보니까 자기가 일생 살아온 길이 마치 한 편의 영화를 보는 것처럼 다 보여요. 그런데 언제나 보면 발자국이 2개예요. 나 혼자 살았는데, 나는 가족도 없이 결혼도 하지 않고 혼자만 살았는데, 나 혼자만 지냈는데 어째서 발자국이 2일까? 주님께 물었더니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했느니라. 나 혼자 살아오고 나 혼자 지냈는데 언제나 주님이 내 곁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랬군요. 주님 감사합니다. 나는 혼자인 줄 알았는데 어떤 상황 속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군요. 그리고 나서 자세히 봤더니 어떤 때는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여쭤봤습니다. 한데 저기에는 왜 한 사람 발자국밖에 없습니까? 그리고 주님께 물었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때는 네가 하도 힘들어해서 내가 너를 업고 갔느니라. 이 수도사는 자기 혼자 살아온 줄 알았어요. 외롭게 고독하게 수도 생활하면서 아무도 자기를 반가워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자기를 알아주지 않았지. 그런데 실장은 주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 것을 깨닫게 되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주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 귀한 사실을 알고 있느냐, 깨닫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나 혼자가 아닙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언제나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위기 속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오히려 내 형편 사정을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언제나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내가 넘어지면 일으켜 세워주시고 항상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오. 나 혼자가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내 곁에 있습니다. 나는 절대로 혼자가 아니요. 이런 사실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언제나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나와 동행하고 계신다. 내가 물에 빠지면 나를 건져주시고 내가 넘어지면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내가 힘들어할 때는 나를 업고 가여주시고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고 이것을 순간순간 느끼며 사는 게 신앙생활이고 믿음이에요. 오늘 본문에는 참 평안함이 있습니다. 저는 이 평안이야말로 신앙적인 평안의 가장 극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지금 조그마한 배를 타고 그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 중이에요. 갈릴리 바다에서는 풍랑이 곧잘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지금 엄청난 풍랑이 일어나서 물이 들이붙어서 배가 점점 바닷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물이 가득 차가지고 지금 배가 금방 가라앉게 생겼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100%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고물에서 조용히 편안하게 주무시고 계십니다. 저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요. 시편에 보면 127편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잠잘 시간에 평안히 잠을 잘 수 있다면 최고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잠 잘 잘 수 있다는 것이 큰 축복이에요. 건강해야 잠을 잘 자고 잘 자야 건강합니다. 마음이 평안해야 잠도 잘 와요. 불안하고 근심 걱정에 빠져봐요. 잠 안 옵니다. 잠 못 자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마음이 평안하면 잠을 잘 잘 수 있어요. 평안하게 자는 잠, 그런 잠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엄청난 폭풍 후 풍랑 속에서도 그런 평안한 잠을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배가 흔들리고 물결이 배에 부딪히고 배에 물이 들어와서 가득하게 되었더라.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평안하게 주무셨다. 3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여기서 고물은 배 뒤쪽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물은 뱃머리, 앞에 뱃머리를 말하는 것이고, 배의 고물이란 말은 배 뒤편을 말하는, 그 뒤쪽에 편안한 곳에 주무신 거예요. 그곳에서 풍랑이야 일든 말든 물결이 흉흉하든 말든 예수님께서는 그저 마음이 평안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잘 보세요. 예수님은 언제나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이 언제나 나를 도와주신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두려움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 평안함, 그 고요함, 그것이 절대적인 안정이죠. 책은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고요한 가운데 고요한 것은 고요함이 아니다. 소란한 가운데 고요한 것이 참으로 고요함이다. 여러분, 평안할 때 평안한 것 별것 아닙니다. 아무 문제 없고 아무 걱정 의심거리 없을 때 평안한 건 별것 아니에요. 불안할 때 평안하고 전쟁 속에서도 평안하고 풍랑 속에서도 평안한 것, 그 고요함이 참된 고요함이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사나운 풍랑 속에서, 엄청난 풍랑 속에서 평안하게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이게 진짜 평안함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이 참 정신 나간 소리를 해요. 여러분 보세요. 자기들은 지금 깨어 있습니다. 막 풍랑을 쳐다보고 있어요. 파도를 쳐다보고 막 물이 들어와서 배에 막 차 있는 것도 보게 되고 배가 막 가라앉는 것도 보게 됩니다. 겁을 먹었어요. 그런데 저 고물에서 예수님이 평안히 주무시고 계시니까 지금 배가 뒤집혀서 저 바닷속으로 빠졌으면 누가 죽겠어요? 누가 먼저 죽겠습니까? 네? 누가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하는 말을 보세요.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선생님이요, 우리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우리를 왜 돌보지 않습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응? 자는 사람 깨우면서 겨우 한다는 소리가, 우리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뭐 하고 계십니까? 우리를 좀 도와주지. 예수님께서 주무시다가 물에 빠지시면 어떻게 하지? 예수님이 큰일 나지. 이런 생각을 전에 안 한 거예요. 예수님 지금 주무시다가 물에 빠져 배가 뒤집히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 좋겠냐? 예수님을 걱정하는 말은 없어요. 얼마나 이기적이고 정말 자기중심적입니까? 예수님을 3년이나 열심히 따라다니는 이 제자들이 아직도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모릅니다. 선생님이라고 생각하고 한다는 소리가 아직도 자기중심적이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 수십 년이 되고 직분을 받고 예배는 수없이 드렸는데 과연 믿음이 있습니까?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봉사합니까? 주님을 위해서 삽니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주님을 위한 것입니까? 아직도 우리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바다를 꾸짖으셔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바다를 향하여, 파도를 향하여 조용하라, 고요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세상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권자가 되심을 보여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너희는 나를 그냥 선생님 정도로 생각하는데 내가 누군지 아느냐? 그까지 파도 하나, 그것 가지고 두려워하느냐?
바다도 파도도 풍랑도 내가 만든 건데 그걸 주관하시는 분이 지금 여기 계시는데 주님이 그리하여 바다를 향하여 명령하셨어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랬더니 바다가 고요해졌어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엄청난 아주 무서운 풍랑이 일어나고 요동을 치던 바다가 잠잠해지고 고요해졌어요. 주님의 명령 앞에 자연도 바다와 풍랑도 순종한 것입니다. 그 어떤 피조물도 마귀 사탄도 어떤 자연도 주님의 명령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 주님이 지금 내 곁에 나와 함께 하시는데 무슨 풍랑, 그걸 주관하시는 분이 여기에 계시는데 그 풍랑에 겁을 먹습니까? 믿음 부족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다시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이렇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결국 믿음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잘못된 것이요? 세상 풍파가 너무 심합니까? 원래 다 그랬던 거요. 역사를 여러분 공부해 보세요. 이런 일이 뭐 한두 번이었습니까? 옛날 로마 시대에 전염병이 창궐해서 엄청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보다 몇십 배, 몇백 배 어려운 일도 있었고 전염병이 있었고 이보다 더 큰 지진과 기근이 있었고 태풍이 있었고 폭풍가 있었어요. 문제는 환경이나 상황이 아닙니다. 믿음이 문제요. 세상 문제가 아니요. 믿음 문제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불안하고 난리법석다는 거죠. 자연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태풍, 풍랑, 전쟁, 전염병 그 어떤 것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역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만 믿는다면,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믿음이 없는 제자들은 다 죽는 줄 알고 호들갑을 떨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 어찌 지금 주무시고 계십니까? 빨리 우리를 도와주셔야지. 사실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지 않으신 말씀이 있어요. 어찌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하시고 나서 딱 한마디 더 하셨으면 좋겠을 뻔했어요. 네. 내가 이대로 죽을 줄 아느냐?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나는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조물주, 생명의 주인 되신, 죽고 사는 것도, 너희가 죽고 사는 것도 내 손 안에 있다. 이까지 풍랑 하나에 내가 죽을 것 같으냐? 이 풍랑과 바다를 만드신 조물주가 난데 이 풍랑 정도 하나에 내가 죽을 것 같아? 아무리 세상이 요동을 치고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아직 끝은 아니니라. 풍랑이 일고 물결이 거세지고 배가 뒤집힐 지경이 되었어도 내가 해야 할 사명이 있다. 내게 맡겨진 엄청난 사명이 있다. 만 백성을 구원해야 할 놀라운 사명이 있다. 그런데 이까지 풍랑 사건으로 내가 죽을 것 같으냐? 걱정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리 세상이 난리법석더라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그 사명, 만 백성을 구원하러 내가 왔는데 내가 이까지 풍랑 하나에 행여나 죽을까 봐 그렇게 호들갑을 떨고 있느냐? 그렇게도 믿음이 없느냐? 지금까지 따라다니면서 수없이 보면서도 어찌 나를 아직도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느냐? 유명한 감리교의 창시자였던 요한 웨슬리가 유명한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이 귀한 사명이 다하기까지는 나는 결코 죽지 않는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 잘 보세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실무 교육을 시키는 것 아니겠어요? 세상은 이렇게 사는 것이다. 세상이 원래 이렇게 이력 편주와 같은 거다. 망망대해에 떠 있는 그 한 조각의 조그마한 배와 같다. 언제 풍랑을 만날지, 언제 파도가 칠지 알 수 없다. 아니, 그 조그마한 배가 그 망망대해에서, 그 바닷속에서 여러분 엄청난 태풍, 풍랑을 한번 만나보세요. 자기의 힘으로 살 수 있겠어요? 인간의 힘으로 그 자연의 엄청난 풍랑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다. 사람 약하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하나에 세계가 꼼짝 못하는데 그렇게 인간이 큰 소리 치고 그렇게 권력과 돈에 의지하지 말라. 돈을 만드시고 허락하시고 세상을 주관하시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소물주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분의 손 안에 있다. 이걸 지금 주님은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의 이 현실 속에서 요동치고 있는 코로나19 전염병 사태, 태풍과 폭우 속에서 재난, 지진, 크고 작은 일과 사건 속에서 하나하나 그 속에 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계시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그 속에 계시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엄청난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로마서 8장 35절 이하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주님의 능력 안에 있고 주님의 축복 속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주님과 함께라면 그 어떤 재난과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위기 속에서도 평안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사명을 다하면서 성실하게 그 사명을 다하기까지는 내가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것도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어디를 가든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상황에 처하든 아무 걱정 없습니다. 믿음으로, 기도로 이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